제가 몇 주 전에 소개했던 기적의 무대가 된 교회라는 한 시골 목회자의 간증을 다시 좀 소개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2011년 3월 11일 오후 2시 46분 진도 9.0의 대지진이 일본 동북부 연안을 강타하게 됩니다. 이어서 오후 3시 정각에 파도의 높이가 15m나 되는 거대한 쓰나미가 해안마을과 도시들을 덮쳤습니다. 우리 사진을 한번 보죠. 우리가 다 보았겠지만 이 사진이 그때 일어난 사진입니다. 이 큰 파도가 해안을 다 덮은 겁니다. 그러자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가 그 힘에 못 이겨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다시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은 굉장히 긴장했습니다. 그 영향이 바로 직접적으로 우리들에게 오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사건 당시 원전에서 불과 3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그 제1성서 침례교회라는 이름의 작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이 사건이 터지는 그 시간에 담임 목사님은 도쿄 근교에 있는 신학교의 졸업식에 꼭 참석할 일이 있어서 사모님과 함께 그 졸업식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도쿄에서 이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그 소식을 듣자 그 아키라 목사님은 가슴 깊은 곳에서, 그 책에 보면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그런 말할 수 없는 탄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런 생각이었다고 합니다. 이제 다 끝났구나. 이제 우리 교회가 끝이 나고, 이제 우리 목회도, 내 목회도 끝이 나고, 모든 게 물거품이 되었구나. 이런 절망, 아주 끝없는 절망이 그를 엄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목회자라서 그런지 그죠? 목사 부부는 곧 정신을 차립니다. 정신을 차리고 교회는 끝났지만 그래도 살아있을지 모르는, 생존해 있을지 모르는 교인들을 돌봐야 되겠다는 생각에 버스 한 대를 구하기 어렵게 버스 한 대를 구해서 그 버스 한 대를 가지고 마을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한편 그 시간에 그 교회를 지키고 있던 부목사님 한 분이 사건 직후에 이분이 빨리 움직여서 모든 교인들에게 연락을 해보니까 한 절반 정도가 실종되고 절반 정도가 연락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인들에게 교회로 다 모이라고 얘기를 해서 교인들이 차를 가지고 운송수단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가지고 모이라고 얘기해서 교인들이, 어떤 분은 걸어서, 차가 없는 분은 걸어서 교회로 다 모입니다. 모이고 나니까 자가용 트럭 등 한 15대의 차량이 모이게 되었고, 그들은 서로를 의지하면서 그 눈보라치는 산을 넘고 임시 피난민 캠프에 도착하게 됩니다. 근데 그 캠프로 가는 여정 속에서도 힘들고 너무나 어려워서 그 가는 길에 교인 4명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교인들이 3년간 지은 교회가 모조리 무너졌습니다. 캠프로 가는 도중에 교인 4명이 죽었습니다. 이제 교회는 끝장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좀 울리네요. 교회가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거는요, 피난민 캠프에 도착한 그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들이 새로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요, 자기들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의 힘을 얻어서 자기들도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보다 더 절망하고 있는 자들을 돌아보고 음식을 나누고 옷을 나누고 자기의 있는 것들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읽어보기만 했던 그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 놀라운 역사를 그들이 눈으로 보고 몸으로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도 교회가 지은 지 이제 한 6, 7개월 되잖아요. 그럼 이 교회가 무너지면 더 큰 부흥이 올라나? 교회가 있는 건물이 무너지고 나자 여러분, 그들에게 새로운 부흥이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 간증을 내면서 제가 마음을 쏘스라치면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울었습니다. 왜 그럽니까? 하나님은 교회 건물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환경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것을 그 간증을 읽으면서 다시 깨달은 겁니다. 할렐루야. 성경에서 읽기만 했던 그 놀라운 부흥을 그들이 경험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예배당이 무너진 다음에 비로소 그들은 그 성경에 있는 부흥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새롭게 경험한 사람들이, 새로운 교인이 된 사람들이 9명이 침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일본에는 침례받는 것이 굉장한 사건입니다. 그들은 여러분 웬만하면 교회를 다녀도 침례를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침례를 받으면 그들의 삶이 온전히 달라져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일본 교인들은 침례를 받고 세례를 받으면 그들의 삶이 정말 달라진다고 합니다. 9명이 침례를 받았다. 그리고 여러분, 그 교회가 있었던 곳에서 40마일 떨어진 곳에 새로운 교회를 건축하고 새로운 부흥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환란의 한복판에서 사키 아키라 목사와 교우들이 붙잡았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우리의 길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길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그 아키라 목사와 그 교인들이 그 모든 것을 잃는 아픔을 당하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질문하고 우리가 대답하고자 하는 오늘 메시지의 중심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아키라 목사는 절망부터 했습니다. 절망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나는 이제 끝났다. 그런데 여러분, 잠시이긴 하지만 믿음이 무너지는 경험을 했지만 그의 믿음이 다시 일어나고 교회가 다시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왜 그런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드셨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한 번도 좌절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젊은이들은 좌절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젊은이들도 좌절합니다. 인생의 나이를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경험을 합니다. 좌절의 경험을 합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넘어집니다. 어느 날 갑자기 건강을 잃기도 하고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또 사업을 실패하기도 말하고 또 관계가 무너지기도 하고 자기가 그렇게 꿈꿨던 꿈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그런 많은 상처와 어려움과 낙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사실에 우리가 다 동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 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 좌절한다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넘어짐의 위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넘어지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게 되죠. 아까 질문한 걸 또 돌아갑니다. 왜 하나님 넘어지지 않게, 넘어지기 전에 나를 붙들어 주시지 왜 넘어지고 난 후에 내 손을 붙들고 계십니까? 그럼 질문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만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여호와께서 붙드신다는 것. 여러분, 시편 37편은 악인과 의인을 대조하여 이렇게 시를 썼습니다. 그래서 의인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도덕적인 기준으로 선과 의를 결정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죄의 크고 작음은 있지만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의로는 구원받을 수 없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은 의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의인이 넘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의인이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백성은 다시 일어나는,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실까요? 예수님을 믿고 나면요, 정말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진실되게 믿고 나면, 영접하고 나면은 그 순간 깨닫는, 그 모든 사람들이 깨닫는 공통적인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 깨달음이 뭐냐면요, 예수를 믿는 게 그전에는 내가 믿는 것 같고 내가 인생을 사는 것 같았는데 정말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깨닫는 게 뭐냐면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신학적으로 좀 어렵게 설명한다면 예정의 교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예정의 교리. 그러니까 뭐예요? 넘어짐도 주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거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거죠.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말한다면 여호와께서 손을 붙들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왜 손을 붙들고,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넘어짐 속에서도 주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예정된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대해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하나 보죠. 로마서 8장 29절로 3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어롭게 하시고. 이 내용이 좀 여러 가지 어려운 것 같지만 하나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때로는 좌절하는데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그 뜻이 뭐냐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이라.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이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거죠.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게 하는 것이다.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과정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성령의 9가지 열매, 여러분 잘 아시죠? 한번 말씀을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죠. 22절 23절의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 성령의 열매는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인격, 그리스도의 인격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그러는데요, 그 열매가 복수가 아니라 단수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 가지 9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열매가 복수가 아니라 단수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의 인격, 한 인격 속에 있는 다양한 모습들입니다. 제가 늘 이 본문을 강조할 때 늘 강조합니다. 단수라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 그러니까 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그죠?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온전하게 이루어져 있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온전하셨던 분이 누구냐면 바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 고난을 당하는데 그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인데 이런 9가지의 성령의 인격의 열매를 맺기 위함인데,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모든 삶의 고난이 뭐예요? 때로는 우리가 그 고난을 통해 주님이 사랑하셨던 사랑을 배우는 거죠. 그 고난 중에 나를 힘겹게 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노력하면서 그 사랑을 본받는 거죠. 그 사랑의 인격이 우리 속에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 오래 참는, 그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며 오래 참는 인격을 우리가 배우는 거죠. 충분히 내 힘이면 저 사람 단칼에 한 번에 그냥 혼내줄 수 있는데도 내 있는 힘을 사용하지 않고 묻어두면서 그 아픔과 그 고난을 온전히 당하는 온유라는 것들을 우리가 배우는 거죠. 우리가 로마서 8장 29절 30절 이건 말씀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준다. 근데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 그 전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제가 그건 안 드렸는가 봐요. 28절에 나오네요.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선을 이루니까. 이걸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그렇게 설교하는 분들의 설교도 제가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설교합니다. 모든 것들이 다 잘 돼서 다 엮어져 가지고 결국은 당신이 원하는 대로 성공할 겁니다. 이 땅의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은 아까 29절로 30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다시 29절 30절 한번 돌아가서 읽어볼까요? 29절 30절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또 28절 넘어갑니다. 28절 가서 보세요. 다시 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선이 뭐예요? 본문에서 얘기하는 선은 뭐예요? 문맥 속에 얘기하는 선,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 잘 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받았다고 합시다. 내 꿈도 이루고 내가 원하는 성공,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다 이뤘다고 합시다. 그러나 그것이 선은 아니라는 겁니다. 선은 온전히 주님을 닮는 것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하거나 우리가 어떤 축복을 경험했을 때 우리가 소원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난 중에 이 고난을 빨리 이기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 고난을 통하여 내가 주님 닮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거룩한 선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뭐예요? 아주 엎드러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이제 오래 믿다 보면은 이런 처음에 믿다 보면 거룩한 소망이 생겨가지고 내가 정말 말씀대로 살아야지, 정말 주님을 닮는 삶을 살아야지 하다가 오래 믿다가 넘어지고 안 되니까 나중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이렇게 믿다가 죽는 건가 봐. 그건 넘어져 있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심을 믿고 일어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애들이 우리 교회 애들이 많잖아요. 이렇게 걸음마를 걷기 위해서 이렇게 걸으려 애들이 딱 씁니다. 쓴다는 자체가 부모들에게는 기적이죠. 이게 어떻게 쓰는가? 너무 놀라운 거죠. 여러분, 근데 섰다가 딱 넘어지는 게 두렵다고 엄마가 못 쓰게 하고 그냥 안고만 있으면 아무리 애가 자라도 근육이 생기지 않고 힘이 생기지 않아서 여러분,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한다고 엄마가 계속 붙들고 있으면은 애가 걷지 못합니다. 여러분, 걸음마를 배우는 아이가 제대로 걷기 위해서는 먼저 거쳐야 할 과정이 있습니다. 바로 넘어짐입니다. 우리가 넘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게 넘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주 엎드러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고인이 된 서강대 영문학 교수였던 장영희 교수의 글을 참 저는 좋아합니다. 근데 그가 인생의 마지막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뭐냐면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라는 책입니다. 평소에도 참 이분의 글을 무척 존경하고 좋아하지만 특히 이 책은요, 그가 암 말기에 암과 투병하면서 그 아주 맑고 아주 아름다운 책입니다. 여러분, 좀 젊은이들 읽어보면 참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책에서 병을 앓다 보니까 기적이 아닌 날이 단 하루도 없다고 말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기적과 같은 하루가 주어졌음에 감사하게 된다는 겁니다. 석양을 바라보면서 하루를 기적처럼 살아가는 것에 감사하고요, 잠자리에 들 때면 하나님, 내일 아침에도 제게 기적을 주시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 가운데 감사가 넘친다. 할렐루야. 그러면서요, 그녀에게 기적이 아닌 날은 단 하루도 없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왜 병들기 전에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을까? 1984년 여름에 장영희 교수가 우리가 잘 아는 뉴욕 주립대에 6년의 유학생활 끝에 이제 학위 논문을 거의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논문을 써보시면 얼마나 이게 참 피를 짜는 거죠. 어려움이죠. 논문을 거의 마무리 짓고 이제 심사만을 남겨놓은 상태였습니다. 2년간 정말 죽을 고생을 해서 그 논문을 이제 초고하고 다 탈고해서 완고해서 이제 마지막 심사만 마치면 이제 끝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마음이 홀가분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정말 그 방구석에만 앉아 있다가, 정말 그 도서실만 앉아 있다가 이제 언니가 LA에 살아서 LA에 있는 언니 집에 좀 방문하려고, 그리고 이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집이 너무나 지저분한 겁니다. 그동안 뭐 원고 쓰느라고 뭐 정신이 없었겠죠. 뭐 안 봐도 뻔하죠. 그래가지고 청소를 다 하면서 초고 때 했던 원고들을 다 버립니다. 왜? 이제 완고가 됐으니까 이거 필요 없으니까 다 버리고 집도 정리하고, 그리고 뭐예요? 이제 그 완고된 원고 하나 하고 옷 몇 가지 싸가지고 집을 다 깨끗이 정리하고, 그리고 LA로 갑니다. LA에서 언니랑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뉴욕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친구가 차를 가지고 마중을 나와서 친구 집에 가서 이제 차 한 잔 마시러 들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차를 다 마시기도 전에 그 친구의 집에 있는 딸이 놀라 소리치면서 달려옵니다. 엄마 아빠 큰일 났다는 거예요. 도둑이 트렁크를 열고 장영희 교수의 짐을 다 가져온 거예요. 이분이 이때 원고를 쓸 때 컴퓨터를 할 줄 몰라가지고, 여러분 옛날 전동타자 아시죠? 전동타자로 다 친 거예요.
2년의 고생을 한 원고가 다 날아갔습니다. 초고했던 것도 남아있으면 자료로 했으면 좀 어떻게 급하게로 쓰겠는데 다 날아갔습니다. 이분이 여러분 얼마나 절망을 했냐면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논문이 사라진 거예요. 장 교수가요 식음을 전폐하고 사흘 밤낮을 누워서 아무것도 먹지 않고 끙끙 앓습니다. 저는 이해가 돼요. 여러분 저도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설교 준비를 다 끝내놨는데 이게 어때 파일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분은 2년간 쓴 거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5째쯤 되는 날 아침에 한 줄기 햇살이 커튼 틈으로 쫙 스며드는 것을 보면서 정신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빛을 보고 이렇게 누워 있는데 갑자기 가슴에 뭔가 소리가 이렇게 들리더라는 거예요. 들리는데 이렇게 말하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기껏해야 논문인데 뭐, 너 아직 살아있잖아. 다시 시작하면 돼. 일어났다. 그리고 정확하게 그날로부터 1년 만에 논문을 완성하고, 그리고 그녀는 논문의 첫 장에 우리가 헌사를 넣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내게 생명을 주신 사랑하는 하나님과 부모님께 이 논문을 바칩니다. 그리고 내 논문 원고를 훔쳐가서 내게 삶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 다시 시작하는 법을 가르쳐준 도둑에게 감사합니다. 그때 그 사실을 배우고 나네요. 그 암투병 중에서도 그는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글들을 남기고 갔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길을 여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을 쓴 다윗의 말년은 그리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젊은 날에도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말년에는 더 큰 시련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죄를 범하고 난 후에 정말 나단 선지자를 통해 회개하고 여러분 정말 다시 새로워지는 그 경험을 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죄의 대가는 참혹했죠.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이 배신을 합니다. 셋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가지고 그죠? 가슴이 무너집니다. 왕궁에서 쫓겨납니다. 자기가 사랑했던 신복들도 하나가 되어서 배신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가 이 다윗이요 이 사건을 통해 더욱 낮아져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거룩한 인격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그는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의 말에는 하나님은 그의 명예를 거두지 않고요 그의 삶을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도 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아주 엎드러지게 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 2014년을 시작했는데요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꿈꾸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했는데 한 달 지났는데 벌써 되고 있지 않는 내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성경을 읽자, 그래 오늘 성경 한번 읽어봐야지. 그런데 벌써 저 앞에 가 있고 나는 아직 창세기도 끝나지 않은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메모라이즈 해야지 그러는데 이제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기왕 안 되는 거 이제 뭐 내년에 해야지. 여러분 다시 일어나십시오. 할렐루야. 여전히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넘어져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삶의 고통 중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붙드시는 손을 우리가 느낄 수만 있다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손을 붙잡고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